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26절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실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럼 그 무슨 이유, 그게 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또는 구원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또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많이 하는데 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가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일까요? 그럼 능력 안 베푸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능력만 베푸면 다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능력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푸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럼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사람이 뭐냐는 기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왜 뭐가 다른가? 요게 그 차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이 성탄절에 다루면서,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가, 그 근본 뿌리를 아시고 이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찬송을, 또 경배를,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시는 참 믿음의 의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마라나타죠. 이 대림절 제4주 성탄 기념 감사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31절에서 여러분 31절 한번 눈을 보시죠. 오늘 주신 말씀의 3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청천벽력과 같은 기이하고 두려운 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 줍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기이하고 두려운 일이란 마리아 자신이 이제 곧 자궁 안에 자신도 모르게 함께 잡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궁 안에 뭔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곧 자신도 모르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하는 수태고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해서, 내가 원해서 누구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거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생기게 된다고요? 아이가 생긴다는데.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임신하고 낳게 될 이 아들은 그가 탁월할 것이다. 이렇게 탁월할 것이다. 또한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또한 그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왕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집안 위에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왕국은 끝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가히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예언의 고지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은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에 뭐가 찾아오죠? 약혼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1세기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혼인 상태에서, 약혼은 혼인 상태입니다. 혼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간남 여자와 잡아서 전부 다 뭘로?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관관계를 말하면은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짐승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인다. 그럼 뭘 걸어야 되죠?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 생명.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대단한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뭐 생명 걸어도 낳기 전에 어떻게요? 돌 맞아 죽을 건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위기 상황이 가운데서 지금 수태고지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미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혼식을 치르고 이때 유대의 율법 그거에 의하면은 관습에 의하면 약혼한 지 1년 정도 경과하면은 그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초야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치르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처녀 마리아에게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라도 타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을 경우에 곧 유대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생사가 달린 그런 중대한 문제였다 하는 것.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아들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34절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사성. 무슨 질문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알아서 둘이
부부 관계를 맺어야 아이가 생긴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난 근데 남자를 몰라요.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존재하나요? 들어본 적이 없다니. 이 질문을 하니까 마리아의 질문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35절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은 하였으나 아직 함께 자보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자신도 모르게 곧 임신하게 될 그 과정은 임신하게 되는 과정이 이상합니다.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먼저 거룩한 영이 성령이 마리아 위에 붙도록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임한다는 말은 여기 옷 있잖아요. 두루막. 두루막을 입히듯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를 덮으실 것이라. 입힌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될 것이다. 덮게. 아니 이게 이게 뭐 이런 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잉태되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영이 마리아에 임한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 이게 그래서 태어나실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게 뭔 말이죠? 뭘 증언할까요?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런 특별한 과정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중요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바로 이러한 기이하고도 신비한 과정을 통하여 임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므로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임신하여 낳게 될 이 거룩한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은 사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또는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뭔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누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하죠? 말은 쉬운데 뭐 아들 다 우리가 아들이자 또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아들이라 하느냐.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 아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기이하고도 신비한 과정을 통하여 잉태되고 탄생하실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천사 가브리엘이 남긴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mon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강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또한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이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아들 혹은 딸이라 부르는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 기념 감사 주일에 예mon교회 성도들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은 역사적인 인물인 두 아들의 임신에 관련된 진리를 비교하여 증언합니다. 한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고 다른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이 증언하는 바가 바로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입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 이 가이사 아구스투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가 로마 제국을 두 머리로 통치하다가 이 안토니가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와 대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을 상두에서 홀로 통치를 하는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마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아우구스투스 또는 아우구스 이렇게. 그래서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명칭이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또는 아우구스 요때입니다. 이 지중해 세계를 정벌하여 로마 제국을 건설하여 가던 때이고 유대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하여 유대나라 왕으로 세운 헤롯 대왕이 통치 말년에 가까운 때입니다. 21세기 지금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면 주전 4세기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가 탄생은 예수님이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현재의 기준을 보면은 그보다 한 2, 3년 앞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어떻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BC, 예수님 after 도미노 해서 결국은 AD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시간차가 아시겠죠? 연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건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역사적인 때가 바로 이 직후 4세기 BC 4세기 그 직후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가랴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벳이고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 유명하죠.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구영모 형제하고 또 특별히 오늘 하림이 자매 함께한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 근데 이 제사장의 가정 1세기 이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요. 이때 두 사람의 나이도 이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아마 성전 안으로 가서 이렇게 섬기는 직분에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단이 있는데요. 우리 향로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향이 계속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도 관리해야 되고 불이 부족하면은 숯을 좀 더 넣어서 붓을 하고 거기다 향을 넣어서 계속해서 향이 다음 아침에 하면 점심에 하면 저녁. 보통 하루에 2번 하거든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계속 향을 계속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려드리는 요게 거기에 놓여있는 향로가 놓여있는 탁상을 뭐라면 향단이라고 합니다. 그 향단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 동안에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 천사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식들을 사람에게 전달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로 누가 이 가브리엘이 나서거든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향불을 올려두는 단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사가랴가 눈이 희덩거리면서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불임이고 너무 나이 많은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일어날 임신을 통보하는데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뭘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자녀가 나이가 많도록 없으니까 그들의 간구의 첫 번째 기도점이 뭐였습니까? 자녀 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자녀 달라는 거예요. 자녀 달라. 근데 이제야 이 나이가 많은 이제야 그의 뭐가 간구가 연락되었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고지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기도왔으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에 응답된다고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막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기도 응답이 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요한은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탁월한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게 나시린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놀랍고 믿기 어려운 자기 아내의 임신 고지를 전해들은 사가랴는 너무 좋고 반갑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마리아도 묻죠. 똑같이 묻는데 한 사람은 믿지 못해서 묻고 한 사람은 믿음 가운데 묻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반문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가 본래 불임자요. 임신하기에는 너희가 너무나 많다는 경험적인 이유에 매여서 임신 고지를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며 결국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사가랴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밝히며 이 고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할 한 가지 징표를 줍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럼 믿을 수 있도록 뭘 준다고요? 징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 바로 20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20절입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입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혀는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요? 말을 하려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소리가 나오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뇌가 하면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사람 말하는 거는 뇌가 하지 않습니다. 영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뇌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명령을 주면 뇌는 뭐만 할까요? 신경을 작동시켜서 혀를 움직여서 그 소리가 나오도록 혀를 움직여주는 것만. 그러면 그 혀가 공기를 떨어서 나오지만 근본 출발점은 뇌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한다고요? 영이 뇌에다 명령을 내려야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이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사가랴의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을 듣는데 뭐를 딱 고정시키고 못하게 그 영의 말이 영의 명령이 뇌에 어떻게요?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말이 안 나온다. 영은 말을 계속 하는데 깝깝해 죽죠. 안에. 그렇지만 소리는 밖으로 못 나온다. 찾아서 함께 읽으면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사가랴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백성들이 사가랴에서 성전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사가랴가 나와야 그럼 기도도 자기들 기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생각보다 자꾸 늦게 나오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평소에보다 그가 성전 와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잘못을 범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갖고 오거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럼 죽임 당하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보내서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끌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늦어지면은 이제 사람들 보내서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올 참인데 그렇게 좀 더 기다리니까 이제 사가랴가 나오긴 하였지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뭘 못했을까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뭔가 특별한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자신도 몸짓으로 뜻을 표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다가 보통 이게 일주일 정도 섬기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어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럴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한 징표대로 말 못하는 자가 된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믿지 못하였을까요? 아니, 징표를 주셨다니까. 그 징표대로 됐다면 그 징표 앞에 수태고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여전히 믿지 못하였을까요? 믿었습니다. 알겠죠? 이 징표를 통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까 하는 것을 믿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가랴가 이런 징표의 실현에도 그 고지를 믿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결코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임신 고지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임신 고지와 비교하면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임신하게 되는 기이하고 특별한 과정이 있었죠. 뭐냐? 거룩한 영이 마리아 위에 임하실 것이다. 또한 가장 높은 진리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이게 될 것이라는 이 고지가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고지가 없는 엘리사벳의 낳는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고지가 있는 마리아가 낳는 아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이 고지가 사가랴의 경우에는 빠져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거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곧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실제적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 아내의 태에 아들 혹은 딸을 임신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나이가 많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게 열심히 아내와 동침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다 그냥 말 안 해도 다 이해하는 과정이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디자인하신 후에
말씀이 아닌 친히 그 영적인 손, 아시죠? 영적인 손, 이거는 특별한 권능을 사용하셨다는 표시입니다. 특별한 권능을 사용하셔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첫 번째 만든 것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면은 사가랴가 느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의 본체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대로 사람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실자의 모형. 로마서 5장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창조됐다. 그럼 오실자가 원본이다. 오실자를 고려해서 아담을 어떻게요? 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이 디자인 원리가 오실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사람은 빛으로부터 조성된 땅의 흙을 그 몸의 본체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그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의 흙은 또는 물은 무엇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느냐? 바로 태초의 빛으로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으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으로부터 조성된 땅의 흙을 그 몸의 본체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디자인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곧 생기, 혹은 영, 루아우, 푸뉴마, 이것을 그 만들어진 몸 안에 부음받아 부여해서 그 생명의 본체가 되게 하신 영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뭐를 부여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의 호흡의 본체가 되는 영을. 그래서 그 영이 빠지면 생명의 호흡이 어떻게 되나요? 멈추게 되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 그래서 그 생기가 빠지게 되면, 즉 그 생명의 호흡의 본체가 되는 그 영이 빠지게 되면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로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의 본체가 뭐라고요? 영이라고 해요. 영. 그래서 영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사람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떠나가면 이런 경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죽으시는 마지막 과정에 그 영이 그 몸으로부터 떠났다. 또 순교당한 첫 번째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어갈 때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할 때 그 전부 다 거기가 영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은 그 몸의 본체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존과 축복 명령이 새겨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존과 축복 명령을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 현대 과학자들까지 이걸 뭘로 부르느냐 하면은 생존 본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존 본능이라고 부른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정죄를 받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노아 본능도 사람을 대표로 하는 모든 피조물, 곧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들의 그 본체 안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존 본능과 노아 본능은 학습에 의해 생겨나고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학습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전된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미 어떻게요? 생존 본능이 있었고 범죄한 이후에 노아 명령이 추가로 더해졌다. 그래서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땅의 흙이나 물을 그 몸의 본체로 하는 모든 만물에 공통적으로 존재의 본질로서 각인된 창조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는 이 명령이 바로 생존 본능과 노화 본능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이 생존 본능이 살아있는 상태의 피조물을 네페시 하이, 우리는 이걸 우리 한글은 뭐로 보냐면은 생혼이라 이렇게 또는 생령이라 봅니다. 아닙니다. 그냥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피조물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령인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원어 자체의 의미가 생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있는 피조물, 이걸 네페시 하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하면요, 사람은 루아우, 아시죠? 또는 푸뉴마, 여기 영입니다. 그 다음에 네페시, 푸시케, 여기 혼입니다. 그리고 소마, 몸, 이렇게 본체로 하는 존재다. 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본체인 영, 그 다음에 본능, 푸시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 소마. 요렇게 요게 분리되면 죽은 거고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 요게 온전히 아직 연합되어 있는 동안에 요게 어떤 존재라고요?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다. 요게 사람이에요. 죽은 것을 사람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호흡이 떠난 사람은 사람이라 안 합니다. 뭘 하죠? 시체.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러한 선상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광풍처럼 몰아닥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을 보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로 곧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사도의 예언적 축복 인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박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박해가 몰려와요. 근데 그걸 사도가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다 살아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는 인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심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의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의 본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 착각입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그게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체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고 그 하나라도 빠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오늘 예몸교회 성탄 기념 감사 주일 예배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의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로 살아있기를 소망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루아우 푸뉴마 그리고 네페시 푸시케 혼 소마 몸을 본체로 하는 사람들이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연합되어 있을 때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아들과 딸이라 부를까요? 누구를 아들과 딸이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 직접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에덴 동산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에 따라 범죄한 첫 여자인 하와에게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 등장하는 자식이 여기 뭐냐면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자식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자식이라 해놨는데 원어는 뭐냐니까 벤이에요. 벤이면 뭐죠?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즉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 아니라 너는 수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 처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이게 범죄하고 난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모두 그 몸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사형수의 정죄를 받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몸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사형수로 정죄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동침하게 됩니다. 처음 동침하게 된다. 이는 창세기 22장 24절 이러므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실제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동침의 결과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남자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를, 아들이라 안 합니다. 남자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증언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임신한 태로부터 아담이 하와의 임신한 태로부터 얻은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을 그들이 가인이라 불렀고요. 두 번째 얻은 남자의 이름을 그들이 아벨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얻은 남자 가인과 아벨을 사람들은 누구라 하죠? 아담의 아들. 이 아담이 곧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곧 사람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란 그 본체적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온전히 연합된 존재이다 규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존재의 본체를 가진 부부된 남녀 자신들이 동침하여서 남자의 생명의 씨가 여자의 태에 잉태되고 얻게 되는 남자를 무엇이라? 아들이라. 여자를 딸이라 부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에 이어서 그렇죠. 요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즉 사람이란 뭐라고요? 그 본체적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요게 사람이고요. 그러면 아들은 그 사람의 아들은 이 아버지 또는 엄마와 똑같은 영과 혼과 몸의 본체를 갖는데 이 엄마 아빠의 두 사람의 이 부부관계 또는 동침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 혹은 딸. 그들도 똑같이 전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본체적인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연합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아들의 영은 몸은 왜냐니까 그대로 다 오니까 혼도 그대로 다 와요. 근데 문제는 뭐니까 그 영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 하니까 엄마의 영도 있고 누구의 영도 있습니까? 아빠의 영도 있어. 그러면 엄마의 영과 아빠의 영 중에서 아들은 또는 딸은 누구의 영을 받을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부 다 남녀 구분 없이 전부 다 아버지의 영을 다 물려받습니다.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전부 다 누구의 족보로 다 칠까요? 남자의 족보로 다 칩니다. 아버지의 영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아버지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 아담의 하와인데 가인의 영이 누구의 영을 받았을까요? 가인이 아담의 영을 받았어요. 그럼 아벨은 또 누구의 영을 받았을까요? 아담의 영을. 그럼 가인이 낳게 되는 자식들은 또 누구의 영을 받게 될까요? 가인의 영을.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되도록 다 들어오면 우린 모든 사람의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아담의 영. 그래서 아담과 우리는 묶여 있는 겁니다. 뭘로? 영으로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부분 관계만 하면 자식이 생기는 천만에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다 관여할까요? 하나님이 태를 열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태를,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을 몇 개의 본문들을 좀 알려주시면 읽어보죠. 함께. 여기에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말하면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뒤에 쭉 나오는 내용 많습니다만은 3개만 골랐습니다. 위에부터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태를 딱 닫아버리면 뭐가 안 된다고요? 잉태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된다. 출산도. 이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만 잉태도 되고 출산.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태를 여셔서 자녀를 숭숭숭 넷이나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 태를 여시지 않아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부부관계에 동침을 더 많이 한 건 누가 더 동침 많이 했을까요? 라헬이 훨씬 더 야곱과 동침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밑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럼 여기 딱 보시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느냐 안 여시느냐가 뭐죠? 부부 동침이 결론이 그게 아닙니다. 뭐죠?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에 달렸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서 이제 동침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덮잖아요. 그 위에 덮이잖아요. 덮인다고요. 덮이게 됨으로 해서 뭐가 생기죠? 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면 그때 잉태가 되고 아이가 자라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덮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35절이죠.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 성령이 마리아에 의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자, 이 말씀이 뜻을 잘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닮은 부분이 바로 실제적인 부부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남편이 아내 된 여자에게 찾아오고 그 위에 덮이게 되듯이 성령이 마리아 위에 곧 두루마기를 입히듯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이게 될 것이다는 선언입니다. 남자가 덮듯이 무엇이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마치 남편처럼 덮는다. 그러면 남편이 덮음으로 해서 아이가 탄생하시되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아이가 마치 뭐처럼 아이처럼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신 성령이 마리아 위에 붙도록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고지는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고 생명마저도 걸어야 되는 위기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38절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그 위에 붙도록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 능력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 남자가 소유한 생명의 신처럼, 아시죠?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 남자가 소유한 생명의 씨처럼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고 태아로 임신하게 하실 것을 증언합니다. 남자는 뭐가 있죠? 정자가 있잖아요. 정자 안에 생명의 씨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정자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 바로 어디로? 마리아의 태 안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의 태. 결과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영을 그 몸 안에 부여받아서 아버지와 동일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의 영 곧 성령을 그 몸 안에 부여받아 사람으로 잉태되고 탄생되시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증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의 영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누구의 영을 부여받는다고요? 아담의 영. 아담의 영, 그죠? 아버지. 아담의 영을 받는데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의 영을 다이렉트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받는. 그러면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과 혼과 몸을 가졌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만 딱 떼서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아담의 범죄한 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본체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영만 딱 떼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른다고요? 참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고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몸을 가진 관점에서는 그를 뭐라고? 참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신다. 이런 해석을 기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영과 혼과 몸의 하나의 온전한 연합체적 존재라는 기준을 볼 때 참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본체적인 영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먹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 1장 26절 30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연합체.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람, 아들 혹은 딸이라 부르는지. 이런 사람의 말하면은 두 사람의 동침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을, 그래서 같은 사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고. 또 왜 성령이 마리아에 의해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잉태되고 탄생되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일컫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일컫는다고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소유하면서도 또 동시에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본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을 딱 하면은 이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는 이 기준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이 계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경비와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의인들 모두 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짝된 참목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